오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20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 특히 가장 큰 장벽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14년 전에 성벽을 건축하는 그 상황을 스탑시키고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 당사자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정말 그 왕 앞에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던 거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구나.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제는 탄탄대로다, 문제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일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특히 어려운 역경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헌신하면 꼭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세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선교를 가겠다고 헌신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너무 시간적으로 바빠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정말 잠잘 시간도 없는데 순종하고 봉사하겠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문제없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를 잘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거 좋은 일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내 환경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좋아질 것이다.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실망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참 신기한 것은 문제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헌신하면 헌신하고 나아갈수록 왜 예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가? 그런 얘기하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더 좋은 겁니까? 헌신 안 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선교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벽 건축 안 되는 겁니다. 선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봉사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열심히 믿게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좋은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선교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노력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길을 여셨어요. 자,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유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했으니까 책임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오는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문제를 내줄 때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아이가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1이 뭡니까? 지금 나 무시합니까? 예, 2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1, 여러분에게 문제를 줬을 때는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 없는 문제를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답을 찾으며 그 답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 어저께도 집에서 엄마가 딸에게, 저희 집임 얘기입니다, 수학 문제를, 수학이 아니죠, 산수 문제를 몇 문제 주고 우리 나라에게 풀으라고 했습니다. 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X 펴고 다시 풀으라 그랬습니다. 다 맞으면 숙제 끝. 열심히 풀어왔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이파이브하고 둘이서 막 그냥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답을 가졌을 때 오는 기쁨, 문제를 통해서 답을 가졌을 때 오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며 성장하는 모습,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뚫고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힘든 얘기, 문제 없는 인생 없다, 문제 없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요, 내 인생에 나는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인생을 혹 잘못 살고 있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모르고 있다. 왜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그 답을 찾아나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문제 있는 인생,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나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문제가 있으면 분명한 것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여러분의 삶에 혹이라도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고 그 답을 찾았을 때 야호 할 수 있는 그 환호하는 기쁨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가끔 엉뚱한 답을 가지고 답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오늘 초등학교에 시험 문제를 냈답니다. 선생님이. 이 질문이 뭐냐면,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 정말로 났던 겁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정말로 났던데 답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뭐 이런 걸 다. 예, 이게 지금 이걸 답이라고 지금 우기는 거죠. 또 그 문제에 또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애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답이라고요. 엄마 아빠로 사행시를 지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져서 사진까지 찍어서 인터넷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엄마 해놓고서 엄마 하면 마자에다가 이렇게 사행시를 했어요. 엄마 마덜, 아빠 빠덜, 이렇게 답을 쓰는 엄청난 그걸 답이라고 얘기하는. 하나 더 있습니다. 개미를 세 등분하면 그러면 답이 머리 가슴 배입니다. 그런데 답이 죽는다, 이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답을 쓸 때는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답을 줄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문제를 줄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이 역경을, 이 고난을, 이 아픔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요, 오늘 느헤미야 4장은 바로 느헤미야가 그러한 문제를
정말 접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우리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함께,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왜 안 읽으세요? 지금 들어왔어요? 예, 성경 안 갖고 오셨습니까? 예. 자,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 느헤미야가 접했던 문제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의 문제를 접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웃으며. 그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Laughed at. They were angry. 화도 나고 비웃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이 일을 끝내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속에서 어떻게 성벽을 건축하려 하는가. 도비야라는 사람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다 건축해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 비입이 꼬는 겁니다. 지금 약 올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의 말로 하면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러는 겁니다. 웃기네, 해봤자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좋은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려는데, 그런데 공격을 받으면 정말로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말의 공격이 칼과 창보다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원래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잠언 23장 23절에는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올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당해보시거나 하셨거나, 이 말은 굉장히 우리나라 미닝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쓰던 말입니다. 얼레꼴레리. 해보셨죠? 얼레꼴레리, 얼레꼴레리. 당해보시면 굉장히 싫지요. 예. 얼레꼴레리. 그럼 그 얼레꼴레리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얼레꼴레리 그러면 울어요, 애들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어떤가 안 해보신 분들. 애들 데리고 한 여러 사람이 얼레꼴레리, 얼레꼴레리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울어요. 말의 힘이 그래요. 미닝도 없는데 애들은 울어요. 하루는 제가 교회에 있는데 나라가 제 방으로 막 뛰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들어와요. 왜 울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막 울면서 언니가 그래요. 언니가 뭐라 그래? 언니가 너 때렸어? 아니요. 뭐라 그랬는데 언니가 제 방에 있다가 나가면서 서로 마주쳤나 봐요. 그랬더니 물어, 언니 어디가? 그랬더니 탁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넌 아직 12살짜리 하는 일을 몰라도 돼. 그러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12살짜리 하는 일 몰라도 된다 그랬다고 우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니까 우리는 안 울죠. 뭐 제가 옆에 살 청년들한테 너는 아직 40대 후반이 하는 일을 몰라도 돼 그런다고 울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가는 거죠. 이 말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정말 힘이 없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무너져 내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토니 메르라노라는 29살의 아직 젊은 엄마입니다. 젊은 엄마가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미국 어머니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낮에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보드카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옆에다가 대고 잠잤는데 일어났더니 애가 질식살해서 죽은 거예요. 어찌됐건 실수였던 간에 아기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자기 실수, 자기가 사랑하는 아기를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러고 나서 TV를 보면서 그냥 우연히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CNN에 낸시 그레이스 톡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다가 보드카 잔하고 보드카 병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보드카를 따르면서 그 엄마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비난을 하면서, 아니 엄마가 3개월짜리 애를 데리고 보드카를 마시고 잠을 잘 수 있어, 그건 엄마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태어난 아기가 불쌍한 거야, 막 그러고 비난을 막 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TV에서 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죄책감에 있었던 엄마가 바로 밖에 나가서 분신자살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이 낸시 그레이스 톡쇼를 통해서 이미 그 6년 전에 또 한 명이 권총으로 자살한, 이분도 엄마입니다. 2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2살짜리 아이를 찾느라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낸시 그레이스가 톡쇼에 얘기를 하자고, 아이를 잃어버렸다니까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해갖고 톡쇼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이브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아이를 어디서 잃어버렸으니까 도와주고 케어한 것이 아니라, 그때 엄마 어디 있었습니까? 엄마가 왜 애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러고도 엄마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톡쇼를 끝내고 나서 바로 그 젊은 엄마가 권총을 쏴서 자살했습니다. 6년 사이에 2명이 이 낸시 그레이스 톡쇼를 통해서 그 말 때문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의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여러분 낸시 그레이스가 그 사람들 죽으라고 얘기했겠어요? 넌 죽어도 돼, 너 가서 자살해라, 그런 의미로 했겠어요? 아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낸시 그레이스가 한 가지 모르고 이미 6년 전에 있었던 일에서도 또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총과 칼보다 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로 공격을 해온 겁니다. 우리들 교회 안에서 이 부부들 사이에,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어떤 말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됐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좀 업어달라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업어주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잔소리가 귀찮아서 할머니를 업어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업었는데 할머니가 조금 미안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힘이 없는데 할머니가 한번 업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여보 나 무겁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그냥 바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왜? 하고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왜? 내가 왜 무거워? 갑자기 상상하지 않았던 답이 오니까 왜 무거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무겁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좀 가다가 할아버지가 돌에 부닥쳐서 발을 다쳐버렸어요. 쩔뚝쩔뚝거리고 가다가 할머니한테, 여보 내가 도저히 못 걷겠어, 나 좀 업어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까 자기 업어줬잖아요. 미안해서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업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미안하잖아요. 남자가 지금 여자한테 업혔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할머니가 나 무겁지 그랬는데 자기가 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 가볍지? 그리고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가볍지?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 그래?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이 잔뜩 들었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럽니다. 이 말은 그만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오느냐가 결정이 돼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느헤미야에게 지금 말로써 공격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 지금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모아서 으쌰으쌰 해갖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공격이 올 때, 말의 문제가 생길 때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문제는 말이 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의 문제는 말이 답이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무엇이냐면요, 그런 말로 공격을 하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그 문제의 답을 찾는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말에서 찾았어요. 어떤 말이요?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라는 말에서 찾은 겁니다. 여러분, 말의 공격이 올 때, 말의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말의 공격은 뭡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다가 말로 답을 했습니까? 아니요, 말로 답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방향의 차이예요. 내가 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을 가지고 그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다시 그 방향으로 그 말을 쏟아놓느냐, 아니면 그 심하고 아프고 상처 같은 그 말들을 담아서 그것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느냐. 여러분, 상처 받습니다. 말에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다 상처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느헤미야도 상처 받았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분했을 겁니다. 기도에 나타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저희의 머리에 돌리사.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우리를 욕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오게 마시고 그들에게 돌려서 노예로 잡혀가서 종되게 해주세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놈들 다 그냥 없애주세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비슷한 기도가 우리 시편에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시편 3편 7절에 자기를 공격하는 적들을 향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주님, 나를 죽이려는 저 원수의 뺨을 때려주시고 이를 부러뜨려 주세요.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냥 입 부러뜨려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도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느헤미야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인군자로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저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줘요. 저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줘, 용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보고 나면 그냥 분이 끓어서 그냥 막 재려보고 막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이쪽으로 와서 앉으려다 거기 앉으니까 저쪽 가서 앉고, 도저히 보기 싫으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성인군자 모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느헤미야 같으시면 됩니다. 다윗 같으면 돼요. 하나님, 나 제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저 사람 입만 열면 내 욕하는데, 나 저 상처 주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성인군자로 나가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말을 내 입술에 담든지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세요. 여러분, 말의 문제의 답은 말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분을,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아픔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상처까지도 위로하시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이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이 미쳤다는 게 미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루었다, 다다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벽의 건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욕을 해요? 왜 상처를 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말싸움하지 마세요. 같이 말로 주고받지 마세요. 말의 문제는 말이 답인데 그 말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말의 문제는 말이 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들이 접했던 문제가 7절과 8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에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to come and fight against, 가서 쳐서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전쟁을 할 각오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빠졌냐면 두 번째 그들이 접했던 문제가 두려움이라는 문제입니다. Fear. 이것이 현실이에요.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더 확실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조금만 얘기가 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 가끔가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영화도 못 보겠어. 여러분 얘기 들으셔서 알죠? 콜로라도에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여 명이 다쳐서 더 많이 사상자가 나올지 사망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는 영화도 못 보겠다. 공포증이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애들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그럴까 봐. 우리 한우리가 이 주사 공포증이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힐 때는 아주 전쟁이에요. 집에서 우리 예짜만 나오면 눈물이 툭 그러기 시작해요. 주사 안 맞기 원해서 한 번은 주사 맞는데 3시간 걸린 적도 있습니다. 병원 가서 막 설득하고 얘기하고 화내고 뭐 나중에 뭐 해줄게, 뭐 안 돼요. 자기 다 싫대요. 주사만 안 맞으면 된대요. 이 주사 공포증, 지금도 병원 그러면 주사 안 맞죠? 그리고 그냥 지금 걷는데도 그럴 정도로 주사 공포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는 공포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균 공포증이 있어요. 막 그냥 손 닦느라고 바빠요.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요, 다른 동네입니다. 집에 그 세니타이저가 방마다 붙어 있어. 집에요. 방마다 붙어 있어서 이 방에서 이 방으로 옮길 때마다 세니타이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레스토랑 화장실의 손잡이가 토일렛보다 더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 신문에 난 거 본 다음부터는요, 화장실 가서 토일렛 손으로 안 잡아요. 휴지 꺼내서 휴지로 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TV 보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병입니다. 그러면 다 자기래. 그런 증상이 다 있대 나한테요. 그러니까 공포증이에요.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증을 갖는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침대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잠을 자면 꼭 침대 밑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그럼 침대 밑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의사 처방을 듣고 침대 밑에서 잤더니 이번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수면제를 주면서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또 얘기하자 그러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10분 만에 그 병을 고쳐줬대요.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공포증,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공격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적들이 와서 왜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적들이 와서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가운데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쟁하자라고 그 주위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 가족 중에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던 경험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문제엔 답이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 바랍니다. 두려움의 문제엔 두려움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말장난하려고 그러는 거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은 위만 바라봐야 합니다. 밑을 바라보면 올라가다가도 무서워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왜 두려움이 옵니까?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보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고 죽이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 즉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고서 그 문제 속에 잠깁니다. 그러면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방향입니다.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아무리 두렵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그 두려움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두려움인 죽음을 예수를 통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라는 문제 가운데 두려워 떨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기에 비교될 수 없는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답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이 주사 맞힐 때도요, 마지막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아빠만 봐. 주사 보지 말고 아빠만 봐. 눈물 뚝뚝 흘리면서도 아빠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에서 분명히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접했던 문제는 10절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단번은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세 번째 이들이 접했던 문제는 낙심이라는 문제입니다. 낙심이라는 문제예요. discouragement이라는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는구나. I cannot do it. It's impossible. I cannot go on. I don't have any strength.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그 얘기는 아직 할 일이 엄청 많다. 그런데
지금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있으니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담보하는 자, 즉 흙을 푸고 세우는 자의 힘이 약해졌다. 벌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We cannot rebuild the wall.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요, 마음에 디스커리지먼이 오잖아요.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오든 간에 내 마음속에 디스커리지먼이 딱 들어오면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게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부정의 결과는 언제나 기브업입니다. 포기해요. I cannot do it. Look at the situation. Too much things to do. It's impossible for me. I cannot do it.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은 포기, 도망감, 쉬고 싶어요. 조금만 쉴게요. 대부분 다 디스커리지먼입니다. 지쳤어요. 낙심해요.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불신하게 됩니다. 태국에서 코끼리를 잡아서 사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코끼리를 잡은 다음에 코끼리 다리에다가 사슬을 묶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가장 단단한 나무인 벵갈나무라는 것에 사슬을 엮어 놓습니다. 그런 코끼리가 도망을 가려고 막 힘을 씁니다.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그런데 벵갈나무가 워낙 단단하게 땅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이제 더 이상 시도를 안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된 다음에 사슬만 묶어놓고 있으면 조그만 젓가락을 꼽아놓고 거기다가 사슬을 걸어놔도 코끼리는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뭐예요? 포기한 겁니다. 나는 안 돼. 짐승도 나는 안 돼. 그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서 시험을 했답니다. 벼룩들을 모아갖고, 하필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벼룩들이 뛰잖아요. 벼룩들이 뛰는데 그 자기 뛰는 높이보다 조금 낮게 유리관을 덮어놓고 벼룩들이 뛰게 했답니다. 뛰는데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위에. 그렇게 반복하게 놔뒀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그 유리 뚜껑을 싹 제거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벼룩들이 더 뛸 수 있는데, 분명히 더 뛸 수 있는데 그 뚜껑이 있었던 그 밑에까지만 계속 뛰더래요. 짐승이 아니라 벼룩도 낙심하는 거예요. 브레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은 못 올라가면 부닥친다. 그러니까 부닥치지 말아야지가 그냥 어떻게 들어가나 봐요, 그 속에. 여러분, 낙심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낙심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낙심의 문제는 계속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요, 마음이 디스커시 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21절,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영어로는 So we continued. 마음의 디스커리지가 됐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 그 사역, 그 사명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돼 있는 상태였지만 He continued.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낙심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낙심을 이기는 일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낙심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 가면, 비록 내가 낙심돼서 마음속에 어렵고 힘듦이 있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가운데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라도 나아가면, 왜요? 지금 멈추게 하려는데 계속 가고 있으니까 사탄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의 문제의 답은 계속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이 낙심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10명이 낙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들은 너무 크다, 우리는 비교했더니 메뚜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명은 들어가서 정복하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고 우리가 하던 일 계속하자.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40년 광야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같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10번이나 얘기했어요.
우리 못한다 이제 더 이상. 그 유다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산발락과 도비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말 이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꾸몄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온 겁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자, 그만두자. 10번씩이나. 여러분, 이러면 낙심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 요즘 힘들어, 어려워,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 맞아,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쉬어. 그걸 아니야, 기도해보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해서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안 하고 싶고 힘든 데다가 사람들 얘기까지 들으면 더 그렇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막아도, 낙심이 돼도, 낙담이 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 특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4명이라고 안 나왔지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서 들것에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길이 없는 거예요. 임파서블이에요. 그럼 보통 야, 다음번에 오자. 안 되겠다. 도저히 길을 찾았는데 길이 없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던 길. 왜 왔습니까? 내 친구 병 고치러. 지금 문 앞에까지 왔어요. 노력했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문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됐다. 우리 노력했다. 이 정도에서 멈추자? 그렇습니까? 얘기할 거 있잖아요. 자기가 시간 내서 노력 내서 친구 데리고 왔으니까 야,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어내고 들것에다가 줄을 매서 거기서 내립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디스커리지, 낙심이 온다고, 상황이 이렇다고, 흙더미가 많다고,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낙심이 오고 디스커리지먼이 와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을 내려놓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열매 걷게 하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말의 문제는 말이 답입니다. 방향만 다르면 됩니다. 조롱과 비난의 말에서 기도의 말로 돌이키시면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이 답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 세상의 두려움은 내 삶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낙심의 문제는 계속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계속하지 못하게 하고 중간에 멈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었던 디스커리지먼이, 그 낙심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을 완성하는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에 정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그 문제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답을 찾고 그 기쁨 속에 나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